38장 마리아가 받은 성령의 일곱 은사. 주님께서 주신 빛 안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일곱 은사가 그와 관련된 각각의 덕에 덧붙여진 은총이며 동일한 대상을 가질지언정 그 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유익까지 포함하여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형태의 유익함은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은혜라든지 하느님께서 따로 특별히 부어주시는 덕이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덕을 지닌 이들이 그 덕을 항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 받지는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교회의 학자들이 지극히 완전한 은혜라고 칭하였던 은사의 수준까지 자신의 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일곱 영에 관하여 말하는데 성령 칠은이라고 부르는 일곱 영은 지혜의 영, 통달의 영, 의견의 영, 굳셈의 영, 지식의 영, 효경의 영, 두려워함의 영입니다. 성령의 일곱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위격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하느님 신성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기르며 은총에 은총을 더하고 은혜를 가득히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일곱 은사에는 그에 대응하는 덕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어떤 덕에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학자들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곱 은사가 최종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곱 은사는 영혼의 능력들과 덕행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해주고 영혼이 매우 위대하고도 숭고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일곱 은사가 부여하는 완전성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성으로서 장애와 어려움들을 손쉽게 이겨내고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각 은사에 대응하는 덕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의지가 완덕을 어디서나 막힘없이 실행해 옮긴다면 그것은 오직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나가는 성령의 조력 덕분이며 성령께서 그의 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의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작용을 우리는 성령의 감도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자유의지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는데도 의지가 성령의 살아있는 도구처럼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타의 덕들이 현명의 덕의 통솔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자유의지도 통상적으로는 현명의 덕의 지도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성령에 이끌려 활동하는 만큼은 현명의 덕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의지 행위와 결단에 필요한 지식들이 조금도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듯하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지가 덕행을 실천하게끔 하는 데에는 영혼의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지 자체에 내재하는 힘이며 의지를 비로소 의지이게끔 만드는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돌의 본성이라든지 불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불의 내재적인 경향처럼 말입니다. 이 의지를 의지답게 해주는 힘은 영혼이 덕을 잘 갈고 닦으면 강화되지만 악습에 빠지면 반대로 약화됩니다. 의지는 사랑으로 강해지는 법인데 덕의 숙련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의지는 진실로 자유의지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성과 관련한 능력으로 덕 안에 있는 빛과 같이 되어 의지를 조명하거나 의지를 규정합니다. 빛의 비추임의 정도는 의지의 활동이나 경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현명함과 사려 능력으로 충분하고, 위대하고 고상한 활동을 할 때에는 높은 수준에서의 하느님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일곱 은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덕과 은총은 마치 햇빛이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의지의 근거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 영혼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애덕에는 특별히 하느님의 신성이 언제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신성은 사랑을 움직이고, 사랑은 의지와 관계하는 능력과 덕들을 움직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면 사랑은 더욱 강력하게 의지를 움직이게 됩니다. 영혼이 성령의 일곱 은혜를 받을 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반면에 의지와 관련한 습성들은 고양되어 위대하고 초인적인 덕행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해집니다. 제 고유한 무게로 땅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의 힘을 보태어주면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감도로 움직이는 의지의 선행과 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영혼이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오류 없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만물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형성해 줍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인간은 인간의 목만을 가지지 못한 것은, 각각의 피조물에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은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애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통달의 은사는 타성에 젖은 자연 이성이 알아듣기에 매우 힘겨운 신적인 대상들을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무지함에 대립하는 지식의 은사는 이성에게 마치 훌륭한 학자와 교사처럼 되어 이성이 빛이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달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둘 다 신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견의 은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의 성급함과 무분별함을 방지하여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리석음에 대립하는 은사인 의견은 현명의 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굳셈의 은사는 무질서한 두려움을 쫓아내며 나약한 인간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굳셈의 은사는 용기의 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효경의 은사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은 영혼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느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영혼을 지켜줍니다. 효경의 은사는 경신의 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 경외의 은사는
교만에 대립하며 영혼을 사랑으로 겸허하게 만듭니다. 이 은사는 겸손의 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성령의 7 은사도 지극히 탁월하게 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인 성령께서 바로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발출하시는 까닭에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충분히 성령 7은을 높은 수준으로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성령 7은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지위에 걸맞은 은총이어야 했기에 하느님의 어머니에게는 성령의 7 은사가 그 존귀함에 상응하는 완전성으로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존재의 품위에서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마리아가 받은 7 은혜는 다른 인간들이 받는 은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전혀 없었기에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다른 인간들은 피조물의 질서에서 보나 죄성에서나 보나 성령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는 성령의 7 은사가 샘솟는 물과 같다면 마리아에게서는 호수나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7 은사는 비로소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마리아의 성령 7은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 가지 은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가 지존하신 분께서 거하시는 감실이라는 사실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아는 것이기에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7 은사라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7 기둥으로 지어진 하느님의 궁전입니다. 아담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이 신비로운 궁전에 차려진 성령의 잔치상에서 그분의 7 은혜를 배불리 먹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덕의 실천을 물 흐르듯이 하고 악습을 가볍게 정복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첫째가는 은사는 하느님 경외함의 은사입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성자 그리스도에게서만 예외적으로 지혜의 은사를 으뜸으로 치는데 이는 예수께서 지혜의 스승으로서 지혜를 이미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지 지혜를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완전하게 습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마리아의 성령 7은을 고찰할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은사의 질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성령의 7 은사에 있어서도 다른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춤으로써 어떤 새로운 감각 능력을 이를테면 진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을 형성해 줍니다. 진리를 감각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은 사물의 진리를 그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명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의지도 이 빛 덕분에 진리의 맛을 깨달아 거짓과 참된 것을 서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참된 선을 인식하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고선의 온전한 향유는 최고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최고선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가운데서만 영혼은 지혜가 선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영혼은 비로소 애덕의 다음과는 다른 여러 가지 덕행으로 주어지는 개별적인 선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는 아직은 지혜롭다 할 수 없고 이성으로 파악한 진리로 기뻐하여도 그 기쁨은 아직 지혜가 주는 참된 기쁨은 아닙니다. 진리를 오직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 덕을 실천하고 가진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그는 지혜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지고한 선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나머지 다른 선과 진리도 지고한 선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알며 오직 그 선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은사의 본질적인 최고선에 대한 알은 지혜의 은사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두 번째 은사인 통달의 은사를 통해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통달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처럼 영혼이 하느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다른 여러 천상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통달의 은사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통달의 은사는 하느님의 깊은 비밀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하늘 여왕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께 붙들려 있었고 흘러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은총의 강물은 지존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복된 동정녀의 아드님이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도성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물은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 채웠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은 쏟아지는 강물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마리아가 지혜의 영을 미처 부르기도 전에 대양보다도 넓은 하느님 신성의 무한한 바다는 송두리째 지혜의 바다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을 찾아 부를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당신과 똑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 지혜를 시기하거나 질투함 없이 마리아에게 거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자신이 받은 지혜를 시기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참 빛이자 영원한 말씀이신 분께서 이 세상에 계시된 일은 없었을 터이니 이야말로 마리아가 하느님을 본받아 당신 지혜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주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는 세계와 존재의 구조와 원소들과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지금 계절의 변화와 날씨와 기후가 바뀌는 원리, 별과 항성들의 움직임과 길짐승과 들짐승의 본성, 비와 바람의 세기, 인간 육체의 생리적 구조와 정신에 대하여 온갖 약초의 효능과 꽃과 나무와 식물들의 특징들, 인간의 생각에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 모든 은밀한 것들과 지존하신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와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늘 여왕은 지혜의 은사를 통해 깊이 통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혜의 물을 그 물이 솟아나는 지혜의 샘터 바로 가까이서 맛보고 또 마음껏 마셨고 샘물을 마셨던 그 순간에 이미 지혜는 명확한 형태로 정리되어 마리아의 정신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늘 여왕은 하느님 전능의 숨결과 사방으로 발산하는 그분의 순결한 사랑을 마리아를 무죄한 영혼으로 만들고 하느님 영광에 티없이 맑은 거울이 되게끔 한 바로 그 사랑을 영혼 한가득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혜의 영을 받았을 적에 마리아는 지혜의 영 안에 있는 통달의 영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통달의 영은 하나이면서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고 전능하여 모든 것을 살피는 영입니다. 지혜와 통달의 영의 이러한 특성은 성자 그리스도에게서 최고로 완전하게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버금가는 완전함으로 마리아에게서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지혜를 받았을 적에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모든 덕행을 다스리는 참된 힘이자 가장 복된 은사인 지혜와 통달의 영으로 언제나 인도받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모든 덕행에는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령의 일곱 은사 각각을 개괄하였을 때 마리아의 성령 칠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이해력을 많이 벗어나는 까닭에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몇 마디씩 덧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의 은사는 역시 이사야가 말했던 은사의 질서에 따르면 통달의 은사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령께서는 의견의 은사를 통하여 의지에게 세상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해안을 선사하며 손쉽게 최선과 최상의 것과 가장 정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견의 은사는 의지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지는 하나뿐인 참된 사랑과의 일치, 그리고 거룩한 의지와의 일치를 이루고서 최고선을 본받아 최대한 그와 동일한 선을 생성해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본성상 감각적이며 한낱 연기와도 같은 세상적인 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은 의견의 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며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견의 은사를 받은 영혼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견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용기의 은사는 하느님의 위력이 영혼 내부로 밀어 닥치는 것이며 하느님의 전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영혼의 의지는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도 역경이나 고난도 환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은사를 받은 영혼을 슬프게 하지 못합니다. 용기의 은사를 받으면 어디서나 승리하며 본인이 굳게 마음먹은 선행과 덕행을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킵니다.
그런데 용기의 은사로 인한 진정한 효력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창조된 의지에게 용기의 은사는 이 세상에서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만 은총과 영적 유익과 위로와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창조된 의지가 용기의 은사를 받아 고양되면 오직 최고 선과의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까닭에 지순한 선을 향한 도정에서 만나는 모든 선과 은혜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본디 용기의 은사가 창조된 의지에게 선사하는 것은 지고지순한 선과 혼연이 하나가 되고 오직 사랑하고자 했으며 사랑이 아닌 일체의 다른 열정들을 경멸하게 하는 거룩하고 강렬한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것은 모두 용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던 판관기 말씀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신앙의 대상 그리고 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행위 일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지식의 은사는 어찌 보면 유사하기도 한 의견의 은사와 통달의 은사와 각각 비교하여 이해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의견의 은사가 결정과 선택의 측면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은혜라면 지식의 은사는 의지의 판단작용에 부여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은사를 받은 영혼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영혼은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통달의 은사와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통달의 은사는 단 한 번의 초시간적인 인식으로 신앙 진리와 완덕 전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반면 지식의 은사는 통달의 은사로 습득된 계시 진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진리에 관한 인식과 관계합니다. 지식의 은사의 이러한 작용은 결과적으로는 영혼 능력의 외재적, 실제적 활동들을 덕의 완전성에 따라 완벽하게 조정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식의 은사는 판단력의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경의 은사도 하느님 전능함의 발산이며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하느님 경배와 이웃 사랑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데에 쓰시는 힘입니다. 효경의 은사로 따뜻하게 녹아내린 의지는 크든 작든 매사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슬픔처럼 느끼며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효경의 은사 앞에서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이기심이나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행과 덕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경의 은사작용은 성실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세심하고 온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경은 애덕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효경의 은사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경외의 은사는 성경과 교부들과 교회의 모든 거룩한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교적인 완덕의 삶의 기초이자 슬기로움의 시작이라 강조하며 반드시 구하여 받으라고 적극 권고하는 은혜입니다.
하느님 경외의 은사는 인간의 교만에 대립하여 그 고집을 꺾고 영혼 내에서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몰아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즉각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진실로 자기를 부정하며 한없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과 겸손은 영혼이 스스로를 한없이 높고 크신 주님과 비교하여 제 참모습을 깨달은 결과로서 나타나며 동시에 무와 다름없는 자신의 본질에 기꺼이 침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혜롭다 할 수 없기에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와도 일치합니다. 거룩한 경외심은 두려움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은 그 초기에는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두려움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경외와 사랑의 대상인 최고선에 대립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그래서 적어도 죄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최고선을 찾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경외심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겸허히 낮추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때의 영혼은 한없이 크신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바라보고 지존하신 분의 지혜를 제 무지함과 비교하며 무한한 보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에 비하면 자신은 실로 가난한 자임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의지에 내어드리며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천한 피조물이 되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겸손하게 되어 창조주와 피조물 모두에게 성실한 사랑으로 보답하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영혼은 이 두려움의 최종 단계에서 하느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7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주제에서 벗어나 너무 쓸데없이 길어질까 저하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리아가 성령의 7 은사를 매우 탁월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지 성령의 7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죄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성령의 7 은사 각각의 본질과 속성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서술했던 성령의 7 은사의 특성들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2가지 측면에서 말해집니다. 먼저 우리들이나 성인들이 받는 은사와 비교했을 때 최고라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마리아의 은사는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은사와는 달리 성령께서 하늘 여왕에게만 주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그 자체로 완전한 은사이기에 탁월합니다. 마리아만큼 거룩하지 않는 피조물은 마리아가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만큼 정결하지 않는 피조물은 그 품위로 볼 때 그러한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그는 그 은사의 위력을 차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7 은사의 본질을 깨닫고 이 은사들이 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가를 알고 나면 가장 고상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사유할 수 있을 만큼 인식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도 해당되는 공통된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 정도만큼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지성으로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은사라 해도 그것은 마리아가 가진 가장 낮은 은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리아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는 마리아와 그리스도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사의 위력에 대해 하늘 여왕이 고결한 지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탁월한 은사를 상상한다 하여도 그것은 완전 그 자체이신 하느님 신성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사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상모의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하느님의 신성은 성령의 보배로운 은사를 통하여 영혼 안에 내려오시고 당신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은사를 받는 이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뿐 은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인간이 제 마음을 현세에서 뜯어낸다면 비록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성령의 일곱 은사가 있으면 무한한 신성이 쏟아지는 강물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게 된단다. 덕은 죄로부터 영혼을 정화하여 원죄로 잃어버리고 매 순간의 범죄로 또다시 잃어버리는 참된 조화와 질서를 영혼 능력에 회복시키며 아름다움과 힘과 기쁨과 평화와 선의를 영혼에게 다시 가져다 준다. 이러한 덕들을 더 높은 완전성과 아름다움으로 고양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곱 은사인데 이것으로 영혼은 몸 단장을 하여 영원한 평화와 고요 속에 신성과 은밀하게 하나가 되는 저 사랑하는 신랑의 방으로 들어갈 막가진 준비를 하게 된다. 영혼이 이와 같은 크나큰 축복 중에 있을 때는 숭고하고도 영웅적인 덕행을 매우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이로써 자기가 발원하여 나온 곳인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영혼이 마침내 제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님의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되면 그 휴식은 참된 안식이고 깨지지 않는 평화이니 그때에는 무질서한 탐욕과 정념들은 더 이상 영혼을 혼란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참 행복에 도달하는 영혼은 지극히 적은데 사실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은 이는 그것이 과연 행복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받은 성령의 일곱 은사를 더 높은 완전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라. 너의 주님, 너의 사랑하는 님은 당신의 자유의지와 넘치는 자비로 모든 일을 초대하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네가 더 높은 곳에 자리하기를 원하신다. 나 역시 네가 그곳에서 더 앞자리에 올라앉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가 너의 몫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실 것이다. 인간에게 영원성이란 두 가지밖에 없으니 하나는 덕을 경멸하며 하느님 신성을 받기를 거부할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데서 닥쳐오는 영원한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언제나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영원한 생명이다. 내 딸아, 명심하여라.
영혼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두 갈래의 길뿐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을 알 필요가 없다며 무지가 자랑인 양 제 교만을 뽐내며 영원한 죽음을 얻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끄시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영혼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첫 번째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실 때에 많은 영적인 덕과 성령의 일곱 은사도 함께 내려주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 분께서 하시는 일을 빛의 자녀들도 능히 해낼 수가 있단다. 태양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그 빛을 받지 못할 리가 어디 있느냐. 태양을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도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람을 넌 본 적이 있느냐? 충분히 받을 능력이 있기만 하면 태양은 모두에게 아낌없이 빛과 열을 나누어 주듯이 하느님의 지혜도 모두에게 자비롭다. 언덕 위에서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나 내 거리에서 성읍 어귀 성문 곁이나 여러 대문간에서 지혜가 소리쳐 부르고 슬기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자가 대체 어디 있겠느냐.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이들은 자신을 귀머거리로 만들고 어리석고 우둔한 이들은 아기에 찬 앵무새처럼 나는 하느님을 모르고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말만 수없이 짓거린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악한 마음에는 하느님 지혜가 깃들 수 없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를 수도 없다 하였다. 너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너의 소명이 무엇이고 네가 예수님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아라. 너의 혀를 조심해서 다루어라.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너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느님께서 너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더냐.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정신을 하느님께 모두 모아라. 네가 하는 일이 곧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누구에게서나 배워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양순한 사람이 되어라. 덕과 악습을 명확히 구별하여라. 너는 아무리 힘겨운 노동이나 수고도 마다에서는 아니 되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라. 고귀하고 가치 있는 덕행은 성취하기가 어렵고 고달픈 법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하고 현명해야 하지만 네가 시선을 둘 곳은 오직 저 하늘 위라는 점을 잊지 마라. 하느님 빛이 비추시는 길을 열어드려라. 그 빛으로 너는 감각적인 세상 너머 하느님의 지혜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을 들여다보게 되며 옛 인간과 새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로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신랑의 포도주 창고 안으로 인도되어 그분의 사랑으로 흠뻑 취하게 되면 그리하여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너의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때 너는 진실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